오늘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한 달 동안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로 마지막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이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하신 말씀, 집으로 돌아가 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9살 때 그는 아들을, 3년 후에는 큰 딸을, 2년 후에는 작은 딸을 모두가 다 잃습니다. 3명의 자녀를 잃은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이 남성은 생후 9달 된 아들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유모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유모가 하필이면 정신적으로 매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와의 불행한 관계로 말미암아 인생이 피폐해 가던 중에 법정 소송을 통해서 그 유모가 정신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므로 간신히 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랑하는 다른 여인을 만나 재혼을 하여 스라해 일남일녀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불과 46세 때 그는 다시 아들을 잃습니다. 11년 후에는 재혼한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후 5년 후에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1년 후에 그가 숨을 거둘 때에는 딸과 사위와 손녀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인생 속에 한 사람도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7명을 그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던 참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런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있는 큰 그림과 더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 역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 걸려있는 이 그림에는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이면 큰일 나죠. 원본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아미타주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 그림만 보러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까지 여행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그림 하나 보려고. 아무튼 카피죠. 우리 교회 본당격에 걸려있는 이 그림에는요, 잘 보시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아주 그림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릎 꿇고 머리도 다 벗겨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발바닥은 다 굳은 쌀에 베겨서 참으로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는 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너무 손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시력을 잃은 눈으로 나옵니다. 오매불망, 집 나간 내 자식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눈이 먼 그 아버지.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눈먼 아버지의 모습이 저 그림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는 아주 어둠 속에서 질투 어린 눈으로 남동생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는 아버지 곁에 집에는 살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와 가까웠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품을 헤아려 보지 못한, 그러니까 집 안에 있었지만은 집 밖에 있었던 그 큰 아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와는 다르게 200년 후에 살았던 같은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는 이 그림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자기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죠. 제목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근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타이틀의 방점은 탕자가 아니라 귀향에 찍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그 생명의 품으로의 귀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가정 안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개인적 종말의 때가 오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가정이요, 끝도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막아주는 곳,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곳,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모든 존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돌아가야만 하는 귀향의 자리, 곧 그 가정. 그 가정은 그래서 땅끝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대부분 흔히들 우리는 그 땅끝을 나와 피부색도 언어도 물도 다 다른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 그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땅끝은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제가 설교 때 아주 많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여정이고 신앙도 여정입니다. 계속 걷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 걷는다라는 뜻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그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걷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걷고 또 걷게 되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그 가정, 내가 걷고 걸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돌아오는 곳은 지구는 둥그니까요, 결국은 내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땅끝입니다. 가장 편하면서도 또 사실은 또 가장
어려운 곳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포장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리저리 평가를 하겠지만 나 자신이 어떤 포장도 없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땅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라고 맡기셨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가정을 준 겁니다. 이 아들이 떠나면 이 어머니 홀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너의 어머니처럼 이 어머니를 봉양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땅끝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정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무덤 사이가 그의 거처였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의 이름은 군대였다. 군대는 500~600명의 병사들이 한 조직된 것을 군대,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그만큼 이 남자는 군대, 수많은, 그러니까 뭐 귀신이 많았다라는 뜻보다는요, 뭐 그것도 맞지만 이 남자는 수없이 많은 귀신과도 같은 집착들 속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 열의 열은 집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집착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건 가족에게 대한 집착이건 자기의 체면에 대한 집착이건 뭐든지 간에 집착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군대의 정도의 양이 되는 집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삶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쓰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집과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도 벽돌로 지어진, 나무로 지어진 집은 있지만 내 영혼이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은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그런 찢기고 상한 인생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무덤과 무덤 사이라는 거처, 즉 집은 있었지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조건 없이 그를 받아줄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비유와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먼 곳, 호수 건너편에서부터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과 광풍을 뚫고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 하나 만나려고, 오직 너 하나, 내가 너 하나만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 이 고생과 고난과 험난한 역경을 뚫고 너에게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건너 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그는 옷을 입습니다. 전에는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설교 때도,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옷이 없다라는 것은 이 남자는 자기의 어떤 존귀함, 존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이제 옷을 입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발등상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예배를 뜻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신이 온전해지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어둠의 세월을 더 익숙하게 여겼던 마을 사람들은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대로 낯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낯선 신비보다는 익숙한 패턴과, 비록 그 익숙함이 군대 마귀가 그 마을을 뒤엎고 있는 어둠일지라도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낯선 예수에게 떠나라고 거절합니다. 그들의 거절과 거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에 올라타십니다. 아니, 그 마을까지 건너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오직 이 한 사람만 온전케 하고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마을을 막 떠나시려는 찰나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8절부터 3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앞절에 있는, 그러니까 38절에 있는 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 중간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이 남자는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예수님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내 인생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 천국으로 바꿨는데 제가 당신께 내 인생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당신 꽁무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간청을 했던 거예요. 기도로 치면요, 뭐 그냥 엄청난 금식 기도를 지금 예수님 바지 끄댕이 붙잡고 막 했다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몰찰 정도로 거절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몇 달 전에 묵상했지만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고침받은 다른 여인들은요, 주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따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은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눈이 회복되자마자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따르게 허락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도 바디메오도 다 따르게 허락하셨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은 안 돼, 돌아가, 매몰차게 거절하십니까? 이 남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의 가정에서 그거를 말해라,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이 변화된 남자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잃었던 가정으로 귀향하여 그 가정 안에서 증거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바로 그 증거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땅끝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과 무덤 사이 잠자고 생활하는 집은 있었지만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부터도 버림받고 가정은 상실한 채 무덤 사이에 집에서 지내던 그의 인생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고쳐줬는데 자기의 삶을 다 던져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수차례 간곡히 요청한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가련한 인생의
땅끝이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련한 인생의 땅끝인 가정이 회복돼야지 이 사람이 인생이 온전히 회복된다. 지금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배로 회복됐지만 만약 그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병 고침은 온전한 고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해도 가정에 돌아가서 엉망이라면, 여기서 뭐 주님 은혜 막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되는 말하고 나쁜 말하고 집착하고 그런다면은 여기서 고백한 것들이 무슨 의미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양복 입고 화장하고 머리도 잘 만진 겉모습을 보면서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곳은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그 땅끝인 가정에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의 땅끝인 가정으로 귀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요, 이 거라사의 광인과 거리를 두고 생각합니다. 옷도 잘 입고 집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로 거라사 광인과는 달리 나의 정신이, 나의 생각이, 나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정신이 진실로 밝고 맑고 온전한가? 과연 정말 그런가? 지구상의 인구가 조금 있으면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제일 많은 인구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가족에게는 정작 내가 진정으로 맑게, 밝게, 온전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쩌면 더욱 나의 가족을 내가 소유하려고, 집착하려고, 주장하려고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거라사의 광인처럼 쇠사슬과 고랑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고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식들도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갈 인생을 살지 못하게 그들의 온전한 존엄성의 옷을 벗겨버린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C.S. 루이스는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갖 욕망의 정글, 야망의 아수라장,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하는 증오의 후궁이었다. 나의 이름은 군대였다. 이게 C.S. 루이스가 보았던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오늘 거라사의 광인의 이름이 뭐죠? 군대였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 부모에게 정작 나는 그들에게 욕망의 정글이 되고 야망의 아수라장,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하는 증오의 후궁으로 대하진 않았는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어야 할 가정에서 혹여나 우리 영혼이 온전치 못하여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을 제일 처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땅끝 삼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부모와 자식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가정은 집착이 아닌 자유의 땅끝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서로가 붙잡힌 존재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딸, 내 아들, 너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너 내 거야.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키운다고 얼마나 애써가지고 꿈도 다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민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너 왜 내 뜻대로 못 살아? 너 내 마음대로 안 해? 이렇게 되죠. 많이들 해보셨죠? 이렇게 돼요. 집착하는 거죠. 소유하려는 거죠. 망가지죠, 관계가. 가정은 거센풍파가 흩어놓을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둘 때 그 거리, 그 공간 속으로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 서로의 존재를 주님의 창공 위로 날아오르게 하는 곳, 그게 가정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되 집착은 아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의 바다 가운데로 믿음의 항해를 하도록 기꺼이 내보내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노래할지라도 각자의 줄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함께 노래하면서도 홀로 있게도 하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만 그 마음 속에 서로를 묶지 않는 것, 이유는 오직 나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의 마음을, 내 가족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 있지만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버드나무와 아카시아 나무가, 교회로 치면은요, 무궁화 나무와 또 뭐죠? 목련인가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듯이 교회의 여러 기둥들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각자 서 있듯이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소유가 아닌 존재임을 배웁니다. 내가 움켜쥐는 소유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나도, 나의 아내도, 남편도, 나의 딸도, 나의 아들도 오직 하나님의 소유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오직 청지기로만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배우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예수만이 걸어갈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묵묵히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리아와, 그리고 홀로 남겨질 어머니의 인생을 하늘 아버지께만 위탁하는 아들 예수의 모습, 그것이 가정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제 1번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땅끝,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바로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묶인 인생을 살았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인생이 소유와 집착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었기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요, 매인 것이 많았기에 그의 이름이 군대였고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가족을 구속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결국 가정이 땅끝이었습니다. 이거를요,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소유냐 존재냐를 놓고 갈등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 순간 아주 작은 일에도 때로는 소유를 택하고 때로는 존재를 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집착하고 소유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걸 돌리면 우리의 가정은 거라사 광인의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사는 그런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 욕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아내지. 이렇게 그 사람이 걸어갈 인생을 그렇게 존중하며 바라볼 때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유와 집착,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신이요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군대와도 같은 어두운 영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찮은 먼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으세요, 어둠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실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홀로 이 거라사 광인처럼 외로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편에서 이편으로 거센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은 손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나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 누구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부모를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붙잡고 있어. 내가 붙잡는 게 아니야.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여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지 않지만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주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과 평생 함께해 주세요. 주님, 내 딸과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나는 육신이 쇠잔해져서 얼마 있으면 힘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아들과 딸들이 자기 인생의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흘리고 있어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닦아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맡겨드리는 것,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이 군대처럼 많이 뒤틀린 정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땅끝인 가정에서 빛을 발하시도록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날마다 더욱 맑아지십시다. 더욱더 밝아지십시다. 더욱더 온전케 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서 존재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탁함에서 맑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의 가정에서 말하여라.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땅끝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고 밝게 고치사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끝인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어 가득 채우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